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다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라오디기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큰 책망을, 진짜 아주 심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실상은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사용하고 있고 또 각종 포탈에 교회를 등록은 해놓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사대교회, 명목상 교회인 것이죠. 그만큼 이 교회의 위기가 심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도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책망이 심각할 때 날 미워하시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권면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여전히 사대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권징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대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름만 있는 교회일지언정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책망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로는 권면, 권징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대교회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주님은 무엇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나는 찾고 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뭘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고 계신데 사대교회에서는 그런 순종도 없고 그런 따라감도 없고 경건을 추구함도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주는 교회였을지 모르겠어요. 이 성도는 너무 믿음의 가정인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사대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르게,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보는 눈과도 전혀 다르게 판이하게 다른 실정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래서 제가 재판국을 진행하면서도 기소위원이나 변호인이나 재판국원들이나 다 같이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소하는 그 목사님과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단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고 너무나도 교활해서 잘 숨긴 죄인일 뿐이지 뭐가 다르겠는가? 우리의 모습이 절대 사대교회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것이죠. 도대체 사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였길래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 책망하셨을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 나는 과연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대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외부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거나 우리가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그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요. 부유해요.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세요? 우리 가정 안정되고 우리 가정 별탈 없고 나 정말 그럭저럭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대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고요. 차라리 어려움이 오면요, 나와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참극을 당하게 되면은 슬픔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라도 해요. 별일이 없는 거예요.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 애들 그냥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별탈 없이 크고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별 문제 없고 직장생활 다들 힘들죠. 그래도 별 문제 없고 그래서 난 내 계획대로 살아가. 예,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잠깐만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터키를 여행할 때 한 2주 정도 여행을 했는데 한 중간 정도쯤에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 올려드린 그 사진, 그 기둥들, 그 앞에서 전 진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청년들과 함께. 사대 지역을 가보면은요, 트몰로스라는 아주 큰 산의 절벽 끝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벽을 끼고 있는 도시라고 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지형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트몰로스 산에서는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사금이라고 하죠. 사금. 모래에 섞인 금이요. 사금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뜰채로 떠서 금을 모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정학적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에, 방어하기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방탕과 쾌락과 사치로 물들였고요, 게으름과 나태함의 온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대 지역, 사대 도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그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는 그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가 교회의 문화와 가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 세상의 가치에 교회는 동조하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과 내가 무라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사대교회는 다른 초대교회 7교회처럼 핍박이나 박해가 심하지 않은, 절대로 심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누려왔던 세상의 평안함, 부유함, 그리고 무사안이란 삶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더 끔찍한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성도님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우리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결혼을 했는데, 원하는 집에 이사를 했는데, 원하는 차를 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타락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대와 비슷하잖아요. 전쟁의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가 문제고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의식주가 불가능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극단적 약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전후 세대, 6.25 이후에 그 궁핍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또 결혼하고 나서 다들 지하 반지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안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 방 2개짜리. 그 꿈이 내 공간을 갖는 거예요. 내 공간. 내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메시지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은 교회구나. 이 끔찍한 판결, 평가,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주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에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다, 허우대는 멀쩡하구나.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도 인용할 줄 알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구나. 그런데 너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름만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죽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죽은 교회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간 교회, 이제 거의 문 닫기 직전, 폐업 신고하기 직전의 교회, 생동감도 없고 어르신들 몇 명 와서 앉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흥황했던 교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대교회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사료들을 모아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들은 번창하는 교회였대요.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페이머스한, 아니 명성을 얻은 교회,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했던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사대 지역에 와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 같은 골치 아픈 이단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도나 조직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유명하고 생동감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교인들이 다양한 욕구가 충족시켜지고 충족되고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죽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 질비한 파헤쳐진 무덤과 같은 교회다. 이게 진짜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신학자의 표현, 신학적 견해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평가라는 것이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목사가 아무리 괜찮아,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은 듣기 좋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저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때 담임 목사님 뭐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길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내가 완고하더라도 혹여 하나 알아요, 목사님. 내가 들었을지도. 근데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너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었죠? 이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없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려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죠. 그 교회가 처했던 도시의 환경은, 이 사대라는 지역의 환경은 사대교회에 깊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그러면 안 된대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대라는 지역 안에 있지만 그 사대라는 지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마땅했던 교회가 그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대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도시의 평안함과 도시의 부요함,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사안일함에 빠져서 뭐 별일이 있겠어? 결국 교회를 안락사시켜버리고 만 거죠. 교회의 교회됨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상고할 때 참으로 교회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께 전 묻고 싶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드릴 저만의 고백들이 있죠.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사대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름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본질을 추구할 것이냐, 그들은 이름만을 추구했습니다. 본질이 중요한데 그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람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것만이 중요하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권하고 순종하며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이게 교회됨 아닐까요? 이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율법적인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고 경건함을 추구함이 내 삶의 감사 제목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너무나 멀구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세대가 어떤데요? 가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도 야, 우리 교회는 복 받았구나.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구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그래도 결혼할 때마다 부족한 목사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들 정말 쉽지 않거든요. 11조를 통해서 또 연보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내고.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전혀 그렇지 않대요. 누가 11조를 하냐요? 11조 하는 청년들 보기 진짜 힘들대요. 그래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11조 하세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서 너무 멀구나. 우리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대부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신앙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들의 영혼 안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의 기회를 본인들이 다 막아버리니까. 지난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요. 거듭남이란 도대체 뭘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언제나 이 문제를 주님은 일관성 있게 지적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문제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경건의 아이템들을 다 장착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평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고 너희들에게는 생명력이 없고 심지어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사대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두려운 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냥 교회도 다니고 뭐 크리스찬처럼 행동은 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능력도 없고, 죄를 이겨낼 능력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용기예요. 제가 진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번 재판국을 진짜 피하고 싶어 하면서 마지막 서류를 다 발송하면서 소환장을 발송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리턴돼서 돌아올 거 알면서도 그 등기로 다 소환장 보내면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같이 학교를 다녔던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2년 선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노예에서 고소되고 기소되기 전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어요. 본인이 자유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뭐 다를까? 끝없이 불순종하고 끝없이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고 끝없이 다음 주도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 주도 똑같을 것이고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와 뭐가 다를까요? 명목상 신앙, 이름만 있는 그런 껍데기 신앙은 언젠간 바닥이 드러납니다. 꼭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쓰는 이유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 자체가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살던 나의 가치가 완전히 기경되어서 죽어버리고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혁명이 일어나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뭐 느껴져 나는 바뀐 것 같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각성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지만 사대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라는 무서운 책망을 주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 4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마치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딱 2사람 있구나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이게 위로가 돼요, 당연히. 그래도 둘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위로도 되지만 그럼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수백 명 중에 수천 명 중에 몇 명이래, 몇 명. 사도교회가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작 거듭난 참된 신자는 몇 명이에요. 몇 명. 저는 목사예요. 목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저는 없어요. 이게 정말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그 영혼 안에 건재하며 그 생명이 모든 믿음과 순종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몇이나 될까? 정말 솔직하게 목사님 두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두려워요. 목사의 두려움은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제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끼리 대화하다가 목사만 가도 대화가 바뀌고 의식하고 눈치 보고 그 자체가 목사는 여러분들을 마치 들춰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내 마음 어떨까?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당시에 이 사대 지역은 양,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하얀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와닿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에 스크래치가 나면 어떻겠어요? 근데 왕창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슬픈 일이에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불과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자였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였어요. 단 한 번도 다수자가 교회를 붙잡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소수자였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거대한 산에 모든 상수리 나무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거룩한 그루터기는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구원받은 롯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요. 무법한 자들이에요. 음행한 행실이에요. 그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과 버타며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대라는 그 지역이 가진 그 특성을 사대 교회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교회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세상,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받아야 돼요.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롯을 구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돼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명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50명이요. 50명.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에 5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컸을까요? 적어도 수만 명은 모여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몇 명까지 딜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10손가락, 10명.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봐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큰 교회 메가처치에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런 현실들,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3355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흥미,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할렐루야.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으셨나요? 있으시잖아요. 그 가슴 떨렸던
시기. 내 영혼이 번쩍 정신이 들고 이거다, 정말 내가 거듭났구나. 너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발 생각해다오. 제발 생각해다오. 쉽게 넘기지 말아다오. 그리고 더 지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였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과거형이라는 게 마음 아파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사대교회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제대로 바르게 섰던 적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이 들었고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다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아무 소망 없는 그냥 버려져야 될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매몰되어서 세상 가치 따라 살다가 망할 인생이라면 우리를 오늘 여기 왜 불렀을까요? 저 같은 사람 왜 이 단에 세우셔서 공로 있는 자격 아무 없는 사람인데 함께 이 말씀 나누게 하셨을까요? 저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필요하기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썩은 냄새 나는 타락한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전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제 자신이라면 저를 포기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소망이 있나?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짜증내고 돌아서면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목사이기 전에 내가 거듭난 신자가 맞나라고 고민하는 게 제 자신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늘 주님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저는 큰지 모르겠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잖아요. 꺼져간다고 불어서 끄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저거 보기 싫다, 저거 꺼버려라, 새로운 초로 바꿔버리자. 근데 상한 갈대를 안 꺾으세요. 안 끄신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Wake up! 그런 거죠. Wake up!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아난 다수의 생존자들이 기절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스탠드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Wake up!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정신 차려, 깨어야 돼. 주님께서 2절, 3절 계속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대라는 지역이 트몰로스 산 그 깎아지는 절벽 거기에 세워진 도시였거든요.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역사의 사료를 보면 딱 2번 외세의 침공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한 번은 고레스 왕의 바사군이었습니다. 바사군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사대 지역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에 의해서 이 사대 지역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료를 보면은요, 확인을 해보면 이 2번의 함락 다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들의 힘이 부족해서 도시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사 안일함 때문이었어요. 경비병들이, 파수꾼들이 누가 쳐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는 안전해. 잘못된 구원의 확신, 잘못된 신앙의 확신에 똘똘 뭉쳐 있었을 때 그들의 구원과 신앙은 박살이 난 거예요. 뭘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뭐를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이 말이 사대 교회에는 정말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는 남은 바 굳게 잡아라.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을 치는 것 같고 정말 하한가를 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 신앙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이 그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이 너희 안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한 불꽃이라도 꺼버리지 말고 지켜야 돼. 생명이 붙어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꽃,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생명 붙들어야 돼. 예수 생명, 선한 양심 붙들어야 돼. 너희가 힘을 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일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놈의 회개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끝없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언제나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새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겸비한 마음의 상태에서 떠나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옆에 앉은 혹은 오늘 나오지 않은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그 은혜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무사한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으세요. 내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회개하세요. 교회 회복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주의 교회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생명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다시 거듭나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가치의 진정한 변화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사는 것이 율법적으로 무겁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요 내 삶의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대교회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분당 허브교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날마다 회심하고 또 거듭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의 고백, 형식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제한된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